그냥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봤어요. 표정이 어떤지 그냥 궁금해서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얼굴을 한번 다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져요. 소명장.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죠. 부르셨다. 맞죠? 부르셨죠. 특별한 타이밍에 특별한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꼭 집어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본문을 한 3번만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3번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읽어보십시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 본문 한 3번 정도 읽었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주어지는 그 어떤 말씀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고민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 같은 목사는 가이드라인이죠. 맞죠? 성경에 대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길입니다 라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꼭 집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신학자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장 근사치의 답을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럼 시대마다 말씀의 해석이 다 다른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말씀의 해석은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발전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해석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업데이트 시켜 나가야 하겠죠. 바로 그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흐름의 선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토대,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신앙적 해석들이에요. 목사님의 해석의 가장 큰 틀도 바로 이런 신학자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이 신학자들이 이사야 6장 8절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지명하여서 특별한 시기에 말씀하셨다, 바로 이런 부르심의 입장에서만 봤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이다, 이 입장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사야가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과연 나는 과연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걷게 됐나? 나는 강종호라는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걷게 됐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길을 걷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혀 무관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걸어가다 이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또한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순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너에게도 말씀하시고 너에게도 말씀하시고 너에게도 말씀하시고 너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무엇이죠?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 모두를 그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부르심이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서 나의 말씀,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간,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다르지 않아요. 아까 전에 좀 전에 오늘 말씀에 한 3번 정도 읽어보라고 이야기 드렸죠.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해요. 뭐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가 가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응답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들은 곳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소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누가 나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감당할 힘을 누가 주신다?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때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삶을 결단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했죠.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러했죠.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한 거예요.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순간 반응한 겁니다. 순종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로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 부르심의 때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요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할 수 없도록 강요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조용한 음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그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한 거죠. 그 음성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의 결단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새 통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요새 통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신앙생활이 힘들어. 내가 요새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보고 듣기보다 자꾸 타협하려고만 하고 내 욕구만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에요.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바빠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좀 빠지세요. 내가 그냥 판단할게요. 내가 그냥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셔야 할 공간이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부르심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그 시간, 삶의 현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결단의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지만 힘이 있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들 때문에, 내 욕망들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너무 분주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귀를 닫고 살아가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함으로 순종하는 사명자, 소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연장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